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지파 하나님께서 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백성들이 거기 먼저 정탐을 하자 요청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뢰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추인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 앞에 과정이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각 지파에서 그 수령된 자들, 그러니까 그 지파 가운데 굉장히 유능한 자들, 지도자들이지요. 그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간 사명은 분명해요. 17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살만한 땅이냐라는 거지요. 자, 그들이 그래서 쭉 돌고 왔습니다. 오면서 그들이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증거로 이제 포도송이 하나를 이제 가지채 잘라서 베어 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표 가운데 야파라고 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과일, 꽃 이런 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야파 상표가 그겁니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맨 그림이에요. 앞뒤로 앞에 뒤에 그리고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맨 그 그림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겁니다.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것이 그 땅의 증거지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뭐랄까요? 표시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보고까지는 잘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거봉이라고 하는 포도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91년에 이스라엘 가서 며칠 살다 왔잖아요. 아침에 이제 그 텔 이즈레엘이라고 하는 곳을 발굴하러 이제 가서 아침에 일찍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아침에 있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가져와요. 그럼 가져오면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음식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먹기가 참 학생들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뭐가 맛있느냐면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과일.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송이가 우리나라에서 보던 캠벨 포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큰데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이스라엘은 포도를요, 우리나라는 다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면 머리 위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위에 쭉 이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포도를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바닥에 예를 들면 수박밭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수박밭이나 참외밭하고 포도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밭에 여우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회집어 놓으면 다 망가집니다. 특히 꽃 필 때 들짐승이 들어와서 그 회집고 다니면 그의 포도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담장이 있습니다. 돌담을 쌓아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풍성하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요롭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신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그리고 해변에는 가나안인 그리고 요단 계곡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라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정탐했던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괜히 주눅 드는 거예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갈라지는 거예요. 본 거는 똑같아요. 본 거는 누구나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갈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봤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보세요. 금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래서 과일을 보이면서 이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가. 그런데 금방 거기 가서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할 때에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그들이 신장이 장대한데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고 넉넉히 취할 수 있는데 믿음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적고 작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여기 키가 장대하고 성읍은 든든하고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가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리 포기하는 거죠. 미리. 일찍이 포기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여리고성을 볼 때, 또 가나안 땅의 그 견고한 성들을 볼 때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갑니다. 무서워도 두려워도 가는 사람들은 맛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더라고요. 경험할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입구예요.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밀고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입구에서 믿음이 없어 그들은 광야로 40년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울면서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멀뚱멀뚱 어른들이 울고 불고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들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데 이게 일상에도 많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일상에도. 믿음이 있어 시도하면 경험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시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싹 빼요. 우리의 능력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땅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또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한 이런 문제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